나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이리고 저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가 성도들의 생활과 너무 거리가 있는 다른 말씀이 아닌가.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큰 부담감만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도 한편으로는 힘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대로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편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라고 하시죠. 이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겠죠. 죄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짖으시고 훈계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진단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의 죄와 또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치죠. 물론 한 지파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그런 지파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라의 백성들이 다 죄를 짓고 있고 또 왕과 지도자들이 왕궁에서 악을 행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정말 전체가 다 부패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그렇게 죄가 나라에 가득하니까 이것이 드러나는데요.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죄가 이제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행하며 거짓으로 거래를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또 도둑들이 활개를 치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도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다 보세요. 오늘 우리는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려는 욕심으로 나라를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욕심에서 떠나서 정권을 잡겠다는 욕심, 그걸 버리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도록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죄가 사방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죄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그럴 수도 있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점점 죄와 경건에 대한 기준이 흐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엄격하게 죄다, 또 올바른 길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죄인지도 모르죠. 오늘날 믿는 우리들은 더러운 말, 또 폭력이나 외설적인 영상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죠. 사람들 욕하는 거, 싸우는 거. 내가 그런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험하죠.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고요. 우리도 그런 죄를 짓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죄를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3절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특별하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한 뒤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는 정말 큰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4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로보암 2세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최고였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다스렸어요. 북이스라엘을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죽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살룸이라는 신하가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살룸은 왕이 된 다음에 고작 한 달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므나헴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므나헴은 10년 정도 다스리고 죽게 돼요. 그런데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역시 2년을 다스리고 베가에 의해서 반역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또 베가가 왕이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그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자들은 속으로 악한 음모를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말로 신하들을 속여서 즐겁게 했어요. 그러나 결국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죠. 이 말씀이 3절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반역을 꾀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들을 마치 떡을 굽는 화덕, 불에 달구어진 화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을 죽이려는 그 아주 악한 열정이 마치 화덕의 불처럼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타오른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신하들과 술에 취해서 그 반역하는 자들의 악한 계획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와 어울려서 악수를 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반역을 꾀하는 자들은 간사합니다. 그래서 밤새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불꽃같이 타올라서 때가 된 거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왕을 칼로 죽이고 또 지도자들도 죽이죠.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반역자들이 무섭게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신하들을 죽이고 왕들도 하나씩 죽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한 거죠. 이스라엘 왕들이 아무리 폭력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그래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애국자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7절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화덕이 터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살룸이 왕이 되었는데 그도 회개하거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라이벌인 무나헴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넘겨줬어요. 무나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 같아요. 죄에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왕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경배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기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기도 모임도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기도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화덕의 불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세상에서 선거, 또 소송, 데모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와 교회가 참 혼란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여서 우리의 또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겠다는 욕심을, 정말 나쁜 욕심이죠.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백성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참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선거, 또 데모, 그리고 법적인 소송, 이런 걸로 나라를 바꾸려는 참 어리석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권을 찾겠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만을 생각하는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엎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정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타깝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